다 적으셨나요? 어떤 단어 혹시 떠오르세요? 베드로전서. 혹시 고난 쓰셨습니까? 고난. 네, 베드로전서 하면 떠올려야 될 첫 번째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축약하면 고소영이 됩니다. 고소영, 고난, 소망, 영광. 첫 번째 대상 자체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어떤 나그네요? 흩어진 것은 내가 스스로 간 걸까요?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간 걸까요? 그렇죠. 흩어졌다라는 것은 누가 지금 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흩었을까요? 박해가, 핍박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서 3장 끝절 보면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함께 약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붙어져 있었던 동전의 다른 쪽 면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이 땅에서도 좋고 천국에서도 좋고 이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주님 나라에서도 행복하고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당할 고난까지는 복음을 잘 안 전하십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습니다.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무엇도 같이 전해라 하셨죠?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부은 그것도 같이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순종이고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그냥 내가 뭘 구원받는다라는 건 내가 뭘 따내고 얻어내고 받아내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가리켜서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그네.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누구와 같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거류민이죠. 이 땅에 터잡고 살아갈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비자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죠? 머물러 살던가요? 이틀만 같은 호텔에서 자도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캐리어만 끌고 나오지 않아도 얼마나 편해요. 네. 매일같이 잠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게 순례의 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잠시 머물다 가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당하는 것이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외국 나가면 첫 번째 당하는 어려움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우리는 한국말하고 그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말하고 말이 안 통해.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쓰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언어를 쓰니까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한국말로 했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들과 같이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왕따로도 살아갑니다. 예. 왕따로 살아가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는 거.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거 따라오라고 하셨다라는 거. 그걸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먼저 가셨는데요.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본을 끼쳤다. 뭐 하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어쩌면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내가 주님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빼고,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걸 고난받는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숙제 안 해가서 혼났는데 엄마 선생님이 나를 괜히 뭐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혼난 것이 맞죠. 좋습니까? 그런데 잘못해놓고 나만 미워해 그러면 이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으면 그것은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징계받는 거죠. 혼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길에 있어서 주님이 가셨던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사환들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된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권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도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특히 3장에 나와 있는 아내들을 향한 이야기는 남편이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성도예요, 구도자예요? 구도자라는 겁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불신결혼을 한 게 아니고 이방인으로 둘 다 예수님 믿지 않다가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장로들 5장에서는 장로들을 향해서 또 청년들을 향해서 서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들은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맞는데 장로들도 순종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장로들도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고소형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난이 16번인가 나오고 영광이 15번인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일이 잘 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구도자든 성도든 동일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다 감사할 수 있죠. 매출이 늘어났는데 성도라고 짜증내나요? 아니죠. 이방인도 감사, 성도도 감사. 매출이 줄으면요.
이방인은 대부분 불평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는요. 같이 불평하면 다를 게 뭐냐 이거죠. 좋을 때는 그 나타나는 반응은 다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닥칠 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하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건 고난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장 14절 가보시죠. 무슨 고난인가 보십시오. 3장 14절. 무슨 고난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7절. 무슨 고난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셨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뭘 받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그분도 받으셨습니다. 앞에서 서문학교를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요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4장 13절입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지금 말씀해드렸던 그 고난 하나 더 보면 4장 19절 무슨 고난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약속이 뭐죠? 고난받으면 핍박받으면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물 한 방울하고 진주 한 개하고 바꿔주면 흘리실래요? 안 흘리실래요? 어때요? 거래가 눈물 한 방울에 진주 한 방울로 바꿔준다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이 길을 가셨지. 주님도 애미 고난 받으셨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셨고 그리스도로 고난 받으셨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한번 참 애매합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는 게 쉬울까? 아니면 주님이 같이 고난 받는 게 쉬울까? 주님 입장에서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건져주는 게 쉬울까요? 같이 고난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쉬울까요? 건져주는 게 주님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건져주길 바라세요? 주님이 같이 고난 받길 바라세요? 어떠세요? 그냥 건져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입장이죠. 근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잖아요.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해봐요. 다니엘 새 친구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 주님이 거기에다가 비 한번 쏟아버렸으면 어땠을까? 비를 한번 몽땅 쏘여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그 풀무불 꺼뜨렸으면 거기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왕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불을 안 꺼요. 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다고요. 주님은 꼭 그 뜨거운 데 같이 들어가고 싶으실까? 그렇다네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니 하나님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빼주세요 좀. 그러면 안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요구잖아요. 아니 왜 굳이 우리도 들어가고 따라 들어오세요. 아예 거기를 갖다 딜리트 지워버리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그냥 23편은 그래야 더 아름답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주님은 한 번도 제거해 준다고 약속 안 하세요. 고난을.
무슨 약속을 하세요? 함께 할게라는 거죠. 함께 할게. 함께 할게. 왜 그럴까요? 주님이 취미가 고상하실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되세요? 한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오늘 오실 때, 여기 예배당 오실 때 사고 위험을 겪으신 분. 막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사고 날 뻔했는데 다행히 5cm 간격으로 안 사고 났다. 혹시 계세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배당 오셨으면은 기도가,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하시겠죠? 근데 혹시 오늘 오셔서 주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신 분? 별로 없어요. 왜? 위험을 안 당했으니까. 그게 주님이 고난을 갖다가 놔두죠. 고난 없으면 평생 감사 안 할 거려? 너무 과장됐나요? 제가 그러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이벤트를 주님이 해주셔요. 그냥 뻥뻥 터뜨려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우, 주님 옆에 계셨군요 라는 거죠. 그렇게 안 터뜨려 주시면 옆에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별로 불편함 없이. 근데 주님이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 여기 있다면서 뻥뻥 터뜨려 주세요. 그게 정신 못 차리면 좀 더 크게 터뜨려 주시고. 그렇게 안 당하는 비결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근데 범사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벤트가 있어야 감사되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평생 감사를 잘 했어봐요. 굳이 안 데려가도 될 텐데 꼭 뭐 하죠? 아유, 주님 풀 다 뜯어졌어요. 풀 없어요. 물이 이게 뭐예요? 그래? 그럼 여기 가보자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 고난 가운데 뭐 그렇게 생기는 고난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잘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당하는 고난, 그것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된다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전서 같이